기도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 예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언제나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자의 삶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담아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또 열매 맺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주님의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세워지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 구원의 봄 강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로 우리 애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옥문이 열어지고 또한 묶여있던 차고가 우리 주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땅에서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메인 것이 풀어질 때에 하늘에서도 우리의 메인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우리 인생에 메인 것이 풀어지고 주를 위해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 입술에 건설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자녀들의 마음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는 살아있고 또 앞으로의 삶도 살아낼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그 가정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곳까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찬송 소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구역 예배 드리면서 또 부서별 찬양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준비 많이 하셨죠? 당황스러운데요, 이름. 준비 많이 하셨죠? 네. 부서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부서장들, 이번 그 회장단들 아주 잠깐만 모일 거니까 잠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어린이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부는 많이 모이는데 또 어른들은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미래들이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무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황금 봉투 꽂이, 뒤에 보면 꽂이가 있는데 명단을 정리를 했어요. 좀 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꽂혀있던 부분, 그것과 좀 달라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에 내 헌금이 꽂혀 있는지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1시 45분부터 드립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앞에 각 팀별로 혹시 연습을 하고 싶다, 음악 틀어놓고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식사 빨리 하시고 올라오시면 연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저 뒤에 까나페 있는 거 보셨죠? 오늘 어린이부에서 저 만들기를 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저게 많이 남아있으면 애들이 무척 실망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쁘게, 어른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리고 오늘 다 식사를 하시고 또 연습도 하시고 오후에 함께 참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고발을 간수의 대통령이 채우셨으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장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사람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 날씨가 맑아졌어요. 예.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요즘 간이 안 좋으세요? 예. 그렇게 보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타서 그런 겁니다. 이상하게 딴 사람들은 좀 타면 빨개지고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던데 저는 희한하게 그냥 감해져요.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겨울이 돼야 본래 색깔로 돌아가지 않을까
요즘은 축구대, 목회자 축구대 연습하느라 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또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 여행이 빌립보에서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점치는 귀신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점을 치고 그러니까 그거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침을 받자 이제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돈 넣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저 바울과 실라 우리가 고발합니다. 고발 이유는 19절에 있는 대로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돈에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도 그랬습니다. 점치면서 돈을 짭짤하게 벌어오던 이 여성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이 여종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고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을 쏙 빼버려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빌립보 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종의 고발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사하였다. 그러나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그를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어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여주인의 고발을 듣자 빌립보 장터, 이곳을 그냥 장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아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고라는요, 토론하는 광장이에요. 넓은 공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무리들이 합세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군중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한두 명이 우리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밖에 오후 예배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밖에 나가서 하자,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합시다. 그걸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군중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군중들이 아마 바울을 죽여라, 신라를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군중심리를 이끌어서 그렇게 막 몰아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군중들의 움직임에 놀라는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옷을 찢어라, 벗겨라, 그리고 매로 때려라. 많이 때리라는 얘기예요.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때 39대의 태형을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이 바로 빌립보에서 맞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40대 이상 맞는다는 것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끊지 말아라. 그 의미에서 40에서 한 대 뺀 39대까지 때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39대 매로 맞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저는 학교 다닐 때 맞고 자랐으니까요. 학교에서도 한 10대 맞으면요, 엉덩이가 감각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맞아봤으니까요. 그런데 39대의 태형?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의 초죽음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매를 때린 후에 바울을 깊은 감옥에 넣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의 몸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채워서. 착고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으로 잘라서 이것을 발에 넣고 열쇠로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가만히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종의 주인들을 고발할 때, 바울과 실라를 이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할 때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할 때 실제로 또 39대의 매를 맞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은 반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을 때 왜 때립니까? 좀 알아보고 때리죠. 얘기 좀 합시다. 재판장 좀 만나봅시다. 아니, 빌립보 시장 좀 만나봅시다. 따질만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온유함과 겸손한 가운데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고발하고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예수님도 매를 맞으셨죠. 아마 예수님도 39대의 태양을 맞으셨을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부당하게 오는 고통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자신의 무죄를 항명하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처신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결과는 아름답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피투성이가 된 채 목과 두 발목이 널판지에 끼워져 감겨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한밤중이 됐다고 그랬어요. 모르게 해도 바울과 실라가 39대의 매를 맞고 나서 착고를 찬 채로 감옥에 들어온 순간 저는 아마 그들이 정신을 잃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태양 맞은 부분이 엉덩이를 맞았는지 허벅지를 맞았는지 아마 여기가 터져서 막 피칠감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밥을 주었겠습니까? 쫄쫄 굶은 채로 있었겠죠. 네, 감옥 안은 아마 돌로 만든 곳이라 냉랭한 그 기운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쓰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차려보니까 한밤중입니다. 의식을 회복한 바울과 실라는 뭘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의 찬양들은 우리가 가진 찬송가와 같지 않고 시편을 읊조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그 찬송을 가지고 노래를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제 정신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 내 정신을 찾았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절망의 환경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욥, 사단의 시험으로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정말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10명의 자녀 다 죽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한 자녀 한 사람만 잃어도 정말 온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울부짖고 또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인데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좀 잘 아시죠? 여순반란으로 두 아들 선동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때 9가지 감사의 답사를 합니다. 그 중에 2가지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의 이 모습은요, 지금 울부짖고 왜 내 아들을 왜 이렇게 아름다운 내 2명의 아들을 뺏어왔냐고, 왜 하필 나였냐고, 왜 하필 이 아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쓰신 책에 보니까 일본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일본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던 히라자키 모모코 여사인데요. 이 사모님은 4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악성 폐암의 선고를 받았는데 남편 목사님이 그것을 나중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자신의 폐암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남편에게 자신을 위해서 노트 2권만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44일 동안 죽기 이틀 전까지 글을 썼습니다. 사실 죽기 전 하루 전날도 자기 남편에게 말로 하면 남편이 받아쓰는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악성폐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은 그날의 일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내 마음은 주께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 일하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놓아야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는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7월 30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녀는 교회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그 광경을 생각하며 병상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깁니다. 내 심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정말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이 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최악의 순간에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듣더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주목하여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무슨 소리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주목해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만 주목하여 경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가 비며 창고가 다 풀렸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죠? 12장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교회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날 천사를 감옥으로 파견을 하셨죠. 그리고 천사가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깨우자 베드로의 손에 매어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천사를 따라 나오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마 거기서 작업문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지금 빌립보 감옥에는요, 천사 대신 지진을 일으킴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나게 하셨어요. 지진이 나자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감옥문도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을 메어놓은 창고도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에요. 간수는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자 그거 참 특별한 사람들이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피투성이에 대해서 정신 잃은 채 그냥 깨어나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뭐 저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소리를 듣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감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진이죠. 잠에서 깬 간수는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판단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죄수가 타로 가면 그 대신 간수가 그 죄수를 대신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이 도망갔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간수를 향해서 바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았습니다. 그만두시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해하지 마시고.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을 살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 가운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하는 경건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후에 질문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대답을 해줍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간수로 로마 황제를 섬겨왔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섬김의 대상, 지배의 그 간수를 지휘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로마 황제잖아요. 지속적으로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 생각을 바꾸라.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왕으로 영접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고 돈을 섬겼고 명예를 섬겼고 세상을 섬겼지만 이제 네 양심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라.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어서 복음도 간수와 간수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간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한 후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간수를 포함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제공한 것처럼 간수의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기쁨을 선물로 줍니다. 선교사에게 기쁨은 선교의 열매이죠. 간수의 가정에 구원받은 것이 바울에게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정말 가장 절망의 시간에, 절망의 밤에 간수의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빌립보로 처음 왔을 때 그곳에 그들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장 어려운 때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밤이 지나고 새날이 왔습니다. 아마 밤에 지진으로 인해서 놀란 상관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부하를 보내서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밤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석방되었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애매하게 맞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아무 변명도 하지 않다가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싶을 때 자신이 그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바울을 때리라고 한 상관들이 직접 와서 공식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성을 떠나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역을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자, 지난주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라고 했죠. 교회에 들러서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라고 권고했다는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십시오.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세 가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루디아 가정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죠.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사실 이 세 사람들은요, 빌립보라는 그 큰 도시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성이고 한 사람은 간수인데 간수는 말단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또 강가 기도처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이 세 개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후에 바울을 위해서 나중에는 선교기도 보내주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선교예배를 보내주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놀라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고통, 고난, 아픔과 시간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역사, 주님, 루디아의 가정처럼 또 빌립보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부흥을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바울이 빌립보에 아버지 도착하였을 때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대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루디아의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며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 어려운 모습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아버지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나서 기도하며 아버지 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타내는 그 선교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불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위해서 놀라운 아버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모습들을 봅니다. 비록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간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믿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또 우리의 형편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때 우리가 루디아의 가정처럼, 간수의 가정처럼 아버지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놀라운 흔적을 남겨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찬양합시다. 너의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주님만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 생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요 길 떠나는 나의 자매요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 생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진 과정을 보면서 루디아의 가정처럼 또 간수의 가정처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